번 더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연대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여겨지는 책이기도 하고요. 신학자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분쟁이 좀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라는 책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시대를 좀 가늠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모호한 부분 혹은 좀 덜 구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메시지로서 보편성을 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 메시지로서의 보편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에 이 요엘서라는 책이 많이 인용되고 사용된다. 이제 이런 책입니다. 모호한데 그걸 왜 예배 때 사용하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자,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요구가 되어지는 교훈인가요? 혹은 특정한 회사에서만 요구되어지는 그런 교훈인가요? 혹은 뭐 어떤 사람만 들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바로 보편적 교훈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보편적 교훈.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여전히 분분한 그런 책이지만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메시지일 수 있는 책, 그런 내용, 그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에 기록된 구절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 3절을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그들의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전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일이 뭔지는 지금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보편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대와 역사를 아울러서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우리 부모님만 듣고 땡 이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엘서의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시대를 아울러 보편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요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요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요구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도 오늘날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걸 잠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관에 따르면 그 제자가 하산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떠나더라, 이런 이야기들. 왜 그럴까? 사실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떠날 거니까. 안 떠나고 계속 살 거면 뭐 제자 왜 세웁니까?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떠날 생각으로 이제 뭘 전했을까? 그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셨죠. 그것이 새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만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아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건 목적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그걸 누리지도 않으셨고, 또 그럴 계획도 애초에 없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 더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예수님도 충성하신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할 때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떠났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만 정확히는 떠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떠났다는 것도 그의 결단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그가 그 좋은 환경을 떠났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뭐 더 많이 드렸다고, 더 많이 뭘 했다고, 교회에서 뭐 내가 막 그 다른 나라에 뭐 교회를 몇백 개 줬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공로와 이벤트와 사건이 아니라 순종. 이렇듯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순전한 신앙을 꾀한다면 먼저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꾀해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도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새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가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요해를 통하여. 자, 설교라는 게 때로는 이제 저의 의도가 담기거나 또 그래서 성경의 특정 이야기가 선택적으로 또 다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이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듯이 요엘서라는 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요엘서의 특징을 좀 전제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저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우리를 향한 보편적 말씀이 있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자, 요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불과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장은 이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은요, 더 큰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2장 중반에 막 더 심하게 심판을 이야기하던 2장의 중반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의 반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던 그분의 심판이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2장 18절에 소개되어지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심판 이야기가 중단되고 이제부터는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돼요. 죄악을 향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1장부터 2장까지 이제는 그 땅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맹렬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근거로 이제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심판의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전의 배경인 거예요. 이 심판이 이제 결국은 멈춰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의 배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2장 18절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2장 28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반전의 활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굳이 이름을 칭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반전의 활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반전이 힘있게 일어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반전에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겠죠. 근데 결국 그 반전이 일어나는 활력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28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게 이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한 장면입니다. 회복을 이루려고 마음 먹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약속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시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시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고 중요하죠. 어떤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아주 낭만적인 건 아니구나. 희망적인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더불어서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려면 어떤 활력이 필요하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요엘 시대에만 유효하나요? 아니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교회 가면은 뭐 성령 받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요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 붓듯 부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예언자들 시대에 그들의 예언에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심판, 진노, 막 이렇게 무섭죠.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근데 요엘서가 어떤가? 요엘서도 역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반전을 소개하죠. 반전이 뭐냐면은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신약에 넘어가서 이 요엘서를 인용하더라 이거예요. 참고로 에스겔이라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도 이제 요 부분을 많이 부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로 회복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등장하죠. 자, 여기 또 하나, 요엘서에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서에서 별로 흔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전체에서 흔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개인적으로 임하죠.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요엘서의 내용이 신약에 넘어가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오순절 성령 사건 때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막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요엘서에 주신 예언 그것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쏟아 부어지는 환상, 뭐 예언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가치가 있는 거겠죠. 요엘서의 예언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날에도 사실 그런 생각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바라기도 하고 임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엘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만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만 받아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수혜를 입는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목회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다. 이게 구약에서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지자, 목회자의 포지션은 유효하고 그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확립하셨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어쨌거나 참된 회복을 꾀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영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마구 쏟아 부어주심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면밀히 살펴보면 또 슬픈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라는 구조를 세팅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목자를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전함을 얻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면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민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제 그 내용을 빨리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8절 후반부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지만 그 역사나 요구가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신약 성경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있는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은 이제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은 악과 싸워 투쟁하는 시기입니다. 뭐 이런 식의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접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기도 중에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아프리카 티켓을 끊는 게 맞는 건가? 아니겠죠?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다. 순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전할 수 있도록 그 템포를 지켜나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생각하면서 봤더니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절벽인 거예요. 그 절벽 아래에 내가 가려는 마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눈앞에 목적지가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뒤로 돌아서서 수풀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마을이 있었던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가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목적지를 무시했나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한 것이 흐트러진 거예요? 아니죠.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야기라는 게 때로 이제 그렇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뭐 어떻게든 거기로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라는 것을 조금 바르게 좀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현상과 과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지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메시지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는, 젊은이는, 자녀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렇게 자녀들은 뭘 하고, 늙은이들은 뭘 하고, 젊은이들은 뭘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29절도 이어지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영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과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요엘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됐거든요. 이게 다 임한다고? 애한테까지 임하고 심지어 여자한테까지 임한다고? 안 믿어지죠. 신약 때도 안 믿어졌는데요. 뭐. 안 믿어지죠. 자, 근데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고요.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고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예언자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과연 믿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는가? 그것에 충만한가? 등등.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요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요구라고 말했죠. 본문은 사실은 약속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만 보여주셨어요. 네, 그 약속이 심판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참된 회복을 꾀하는 하나님의 활력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또 요구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엘서의 내용 자체가 보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성경에서 하나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이미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가 사모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군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예언을 내쳐버린다면 슬프잖아요. 이때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노출됐는데 이미 그것이 정말로 만민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보고 있는데 우리도 거부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겠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언급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또 그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뭔 짓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가끔은.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삶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도 회복되지만 그 사람 곁에도 회복이 전염되는 거죠. 마치 성령의 열매가 기적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 시내 덕분에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내가 되기를 꿈꾸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그들이 그 음료를 맛보고 생명의 기운을 맛보면서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이 뭐 그저 종교적인 표현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또 엄청나게 신비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벤트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뭐 사건이 벌어졌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충성하고 또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요구인 거죠. 우리는 성령이 다 필요한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거나 뭐 특별한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월요일날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선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개인적으로 특별했다면,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이었다면 요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셨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꾀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성령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말들 계속 목사들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게 뭐냐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고민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과제로 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단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구하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구해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였죠. 그것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하래요. 신약 성경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라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제는 심지어 장소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보고 가서 뭐 어디 굉장히 종교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뭐 교회 많이 져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또 그런 삶을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관계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자시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한두 명에게 있던 특권이 이제는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다른 건 특권일 수 없지만 성령은 모두에게 특권이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조차도 사람이 분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다 열렸어요. 심지어 성령이 어떻게까지 임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특권이겠지만 성령은 누구에게나 열렸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 도우실 때 어떻게 돕는지 보세요. 꼭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도와요? 아닐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이상하게 상황이 그렇게 해소가 된다든가 어떠세요?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게 요엘서에 이미 언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예수님도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이 말씀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신약시대의 풍경이었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분이 오셔서 막 판을 뒤집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뭐 종교 운동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무브먼트를 형성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시 한번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해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현실적인 요구이며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